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제5장을 전번 시간에 조금 했는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열이 실견분입니다. 이치대로 사실대로 본다라고 하는 장입니다. 수보리 어이유나 가히 신상 견열애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 불이아니다 세존이시여.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불가히 신상 득견열애. 신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이고 열애 소설신상 즉비신상.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한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고 수보리아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기를 범소유상 계시허망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은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만약 모든 상이 아님을 보면은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장입니다. 여기에서 신상으로 우리가 몸의 모습으로 부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부처님을 볼 때 몸의 모습으로 부처님을 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몸의 모습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니다. 여기서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 없다는 의미라고 했죠. 우리가 사과를 보고 이거는 배가 아니다라고 하면 사과의 존재를 부정한다기보다는 다른 물건을 잘못 인식했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지. 이거 사과를 보고 배가 아니란 말은 배가 아니란 말을, 배가 없다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허망하다는 의미거든요. 허망하다. 무엇이 허망하다는 의미에서 아니라고 하는 의미. 말하자면 예를 들면 꿈속에서 본 금송아지가 아니다 이런 말은, 꿈속에서 본 금송아지가 아니란 말은 금송아지가 없다는 의미죠. 우리가 허망의 의미의 아니다는 없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도 열애가 말한 신상은 신상이 아니란 말은 몸은 없다는 뜻입니다. 몸이 없다. 그래서 불고 수보리아사대 범소유상 있는 바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아님을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모든 상이 산이 아니단 말은 눈에 보이긴 하는데 왜 그것이 존재가 없다냐 하면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기, 연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연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환과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공의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곧 열애를 볼 것이다. 이때 열애는 진여의 의미라고 했죠. 진여의 의미 또는 무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대 그 일체법은 환과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환과 같이 존재한 말은 가짜로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삼라만상은 이것이 이 모습은 무엇이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인식 능력이 그 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식 능력이 만든 상은 꿈속에서 본 금송아지와 같이 꿈꾸는 의식이 꿈속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우리가 보이는 삼라만상은 우리의 인식 능력인 아니비설신의가
다른 말로 하면 무명업식이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업식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상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은 상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있는 바 모든 상은 다 이렇게 무명업식이, 우리 말하면 안이비설신에 의해서 대상의 방식으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습은 있는데 실제로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허망하다고 하죠. 그 허망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일체법이, 우리가 말하는 일체법, 그것을 꿈꾸는 의식이 만들었기 때문에 꿈속에서 본 금송아지가 그것이 환희듯이 우리의 업식이 이 대상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유의법,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만들어진 존재, 유의법은 조작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무릇 모든 있는 바 상은 이와 같이 허망하게 공한 방식으로 환과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그 상이 허상임을, 환임을, 공함을 볼 것 같으면, 그러면 꿈꾸는 의식이 만들지 않았으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꿈꾸는 의식이 만들지 않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업식이 만들지 않은 존재, 그것을 무의법이라고 합니다. 무의법, 저 뒤에 나오는데요. 무의법, 이제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유의법과 무의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의법은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무의법은 만들어지 않은 거니까 이것은 진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여라고 하죠. 그것을 다루 한말로 하면 열애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열애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진리로서의 진여를 말합니다. 무의법을 말합니다. 그것을 궁극적 존재라는 의미에서 법성이라고 합니다. 법성. 그래서 유의법이 유의법인 줄을 알면 모든 환은, 유의법은 사라지고 무의법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 이야기를 전번에 제가 금강경을 시작하기 전에, 본문을 하기 전에 오온 이야기할 때 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일체법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체법이에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일체법이에요. 일체법을 크게 그 둘로 나누죠. 일체법을 우리가 색과 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명색 이렇게 하죠. 이것은, 색은 물질이고요. 물질적인 것이고, 이것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 이 정신적인 것에 네 가지가 있죠. 그것이 수와 상과 행과 식이 있습니다. 오온할 때.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이죠. 색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정신적인 것은 요것이 뭐냐면 마음의 작용입니다. 심행이라고 하죠. 마음의 작용. 이건 마음 그 자체입니다. 마음 자체. 이건 마음. 이건 심행, 심소라고 하기도 하죠. 심소라고 하기도 하죠. 유식에서. 그래서 마음의 작용과 마음 그 자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수는 우리의 느낌입니다. 느낌. 그래서 이것은 심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 밖에 있는 대상 세계를 처음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 감수작용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느낌이죠.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의 본격적인 작용을 하기 전에 그 마음의 작용의 재료가 뭐냐면 이 개념인데요. 개념. 이 느낌으로 마음의 대상을 만드는 겁니다. 마음의 대상이죠. 마음의 대상을 만드는, 이것이 마음의 대상이 개념입니다. 개념과 우리가 언어와 개념인데, 그러니까 아니 비설 신의 하면 의의 대상이 법이죠. 색성향 미촉 법입니다. 법. 말하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개념. 의식의 대상, 의식의 마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게 이제 원래 한문어로는 그런 의미가 없죠. 그런 의미가, 이건 상상할 상자죠. 상상할 상자인데, 이 불교를 번역하면서 이것은 개념이나 언어를 만드는 작용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표상작용 또는 이 의식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대상을 만드는데, 그 대상인 개념과 언어를 만드는 작용을, 이것도 마음의 작용이죠. 이게 또 근데 뭘로 갖고 만드냐 하면 이 느낌으로 만든다면, 느낌. 개념이 이 느낌으로 개념을 만들고, 개념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통해서 의가 그 대상을 가지고 본격적인 마음의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의지하고 하는 모든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작용을 행이라고 합니다. 행. 그리고 그 마음 그 자체를 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범소유상 할 때 상에, 여기서 지금 상에 보면 신상이라고 그랬죠. 신상. 여기서 제5장에서 말하는 신상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 색에 해당됩니다. 이 쌍카라는, 신상은 쌍카라인데 그것은 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원어가 다시 따로 있어요. 이거는 쌍카라고, 이거는 베다나고, 이건 쌈즈냐고, 이거는 쌈스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구마라집이 이것이 상에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상이 있어요. 그리고 원어로는 각각 다른데 의미도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이것을 구마라집이 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뭐냐 하면 이게 마음이 만든 거예요. 마음이. 그죠? 이 식이 또는 식이 어떤 식의 작용이에요. 식의 작용. 색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색도 식의 작용이죠. 마음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그 기신론 같은 데서는 이것을 밖에 있는 거니까 경계라고 그러죠. 경계상이라고 하는데 이 경계상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현식이다. 우리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거랍니다. 밖으로 드러난 거. 이 경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다 마음이 만든 거예요. 이런 모든 사상이나 이런 게 다 마음이 만든 거죠.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마음이 만든 것은 뭐죠? 유의법이죠. 유의법. 요것이 마음인데 요것을 이제 기신론에서는 요것을 요렇게 말해요. 전식 이렇게 말해요.
전식. 구를 전자, 전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뭐가 전변한 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전변했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업이 전변해서, 업이 변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의 능견상, 이것을 이제 능이 보는 능이 보는 인식 능력이라는 겁니다. 인식 능력이 업이 전변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업이 전변해서 업이 밖으로 나온 게 업이 전변해서 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걸 업이 전변해서 만들어진 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업이 밖으로 드러난 게 경계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업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도 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이걸 불교용어로 유의법이라고 그러죠. 유의법. 네. 유의. 이 불교에서,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의라고 하는 겁니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조작된 거랍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마음에 대한 너무 맹목적인 신뢰가 있어요. 이건 조작된 거라는 거예요. 조작된 거. 그러니까 조작된 거기 때문에 이 마음 자체도 사실은 조작된 거는 없는 거라는 뜻이죠. 가짜라는 뜻이죠. 그 없는 거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한 모든 행위, 마음이 뭘 했어요? 색을 만들었죠. 수를 만들었죠. 상을 만들었죠. 행을 만들었죠. 이것도 다 조작된 거예요. 그래서 유의, 색, 수, 상, 행식이 다 유의법입니다. 유의법. 만들어진 거예요. 조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여진 이 벽이 흰 벽이다 이러면 진짜 흰 벽일까요? 흰색일까요? 앞에 있는 벽이 내 눈에 희다 하면 진짜 흰 걸까요? 진짜 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만 힙니다. 내 인식 능력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인식의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만 흰색이에요. 그죠?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식 능력에 의해서, 안 그러면 다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색이 만들어졌죠. 그죠? 색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색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색도 이렇게 인식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느낌도 우리 인식 능력에 만들어졌다는 건 이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 우리가 개념, 언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는 우리는 맹목적으로 신뢰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면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식은 인식 능력에 따라서, 인식 능력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달리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식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죠. 그죠?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조작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그 마음을 믿기 때문에 마음한 행위를 또 맹목적으로 해요. 그것은 유작사유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사유나 마음의 작용은 다 조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기본 단위인 개념이나 언어가 만들어진 거고, 그것의 재료인 느낌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밖으로 나온 이 대상세계라고 하는 것도, 색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는 물질과 정신이 있고, 그것을 좀 더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모든 것, 색도, 수도, 상도, 행도, 식도 다
조작된 거죠. 유의법입니다. 그러니까 색수상행 이게 다 다른 말로 하면 상인데 범소유상 모든 여기에서는 사실은 요것만 말했는데 요 범소유상 할 때 상할 때는 이 전부 다 색수상행을 전부 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상은 다 험한 것이다. 조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가짜다. 그러니까 허망한 것이다. 모습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이 존재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범소유상 계시 허망입니다.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 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해질 수 있죠. 이렇게 말해질 수 있습니다. 불교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사실이 무엇인가를 궁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나와 세계, 일단 내 눈앞에 보이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나와 세계가 이게 사인데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가? 이게 진리입니다. 그죠? 그것이 무엇이냐 잘 관찰해 봤더니 그것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 어떤 식으로 있는 바 그대로의 모습을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알려지면 그걸 근거로 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태의 진실을 아는 것, 사실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불교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있는 나와 세계에 있는 바 그대로의 모습, 그것을 제법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일체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법은 색과 명으로 나올 수 있고 그 색과 명을 또 하면 색수상행식인데 이것은 어떻게 존재해요? 가짜로 존재하죠. 유의의 방식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존재는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존재의 실상입니다. 그죠? 제법은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존재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일체법은 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아, 우리가 말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존재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용수가 쓴 중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 눈앞에 이 존재라는 게 우리를 속인답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지가 존재가 아니면서 지가 존재인 것 같이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우리가 여기에 속았구나. 이게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내 눈으로 보고 또 모든 내 눈으로 보죠. 또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무반성적으로 실제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나와 세계,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삶과 죽음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뭐 선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본무생사, 본래 생사가 없다. 나고 죽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고 죽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와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 위에서 있는 거잖아요. 나와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본래 없다는 겁니다. 본래 없는데 우리는 나와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서 우리의 생사윤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서 우리는 생사의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줄세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전번 시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것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그렇게 보이고 어떤 것이 그렇게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조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 실제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도록 조건이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소유상은 눈앞에 우리가 보여진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모든 상은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존재죠. 여기서 상은 모든 존재입니다. 모든 존재는 마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체 유심조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모든 법은 상의 방식으로 존재해요. 상의 방식. 범소유상은 일체법입니다. 일체법은 그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말은 그 존재는 없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허망한 거기 때문에 있는 것 같이 보일 뿐이에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은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라고 하는 증거는 전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그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을 한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환직멸. 환인 줄 알면 환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환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환인 줄 모르면 실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환인 줄 알면 환은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모든 상이 이게 비상이다. 이 상이 없는 줄을 보면 모든 상이 사라져요. 그죠? 모든 유의법이 사라진다고요. 유의법이 사라져요. 그러면 뭐만 남냐 하면 안 만들어진 거. 진짜죠, 진짜. 거의 무의라고 합니다. 그 무의. 이걸 부처라고 합니다. 이걸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의예요. 이 상이 없는 줄, 환인 줄을 알면 환은 모든 상은, 다른 말 모든 유의법은, 모든 가짜는 사라져요. 그래서 그래서 환인 줄 알면 진짜인 무의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즉견열애, 열애를 볼 수 있다. 뭐 일단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5장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저 26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국의 26장에 있는 개성이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만약 나를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한다든가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어서 열애인 나를 볼 수 없다. 이런 구절이죠. 여기서도 보면 5장에서도 내용이 뭐예요? 신상으로서 몸의 모습이 이제 색이죠. 색으로서 나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볼 수 없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5장의 내용도 그렇고 26장에 있는 이 개성도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또는 색뿐만 아니라 색, 성향, 미촉법이죠. 색성향, 미촉법.
소리로서 나를 보려고 하는 걸 하거나 색성, 향, 뭐 미촉법 이렇게 우리가 대상 세계 부처님을 말하면 신상하면 30 이상 부처님께서 훌륭한 모습으로 몸의 모습 30 이상 80종호 같은 어떤 세계 특징으로서 또는 육체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또 음성으로 말씀을 뭐 잘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어서 부처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색으로서 신상으로 나를 볼 수 있느냐 하니까 볼 수 없습니다. 와 같이 색성향 미촉법으로 색이나 소리로서 나를 구하거나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어서 열을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구절이 사실은 구마라집 스님은 뒤에 있는 개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성인데 이 개성을 번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현장 스님의 번역본에 보면 산스크리트 원전에도 있고 현장 스님의 번역본에 보면 그 다음 개성이 있습니다. 이 개성이 굉장히 중요한 개성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을 신상으로 색으로 볼 수 없으면 무얼로 부처님을 봐야 되느냐. 그래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내용이죠. 응관 불법성, 응당 부처님을 뭘로 보냐면 법성으로서 부처님을 봐야 한다. 법성이 부처님이다. 전번 시간 제가 바칼리 노비구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 아함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부처님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법을 보는 자가 나를 보는 거예요. 법이 곧 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응당 부처님을 법성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도사는 여기서는 3계 도사죠. 우리 중생들을 이끌어서 열반의 저언도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사는 부처님은 법신이기 때문이다. 진여 법신이기 때문에 이 법성으로서 부처님을 법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법성은 법성 비소식입니다. 식은 안다는 뜻이죠. 법성은 알려지지 않는다. 법성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성은 알매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려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저 법성, 피는 법성이겠죠. 법성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불능력. 여기서 보면 알려질 수 없는 알매 대상, 이 법성은 알매 대상이 아니다. 이 법성을 기신론에 보면 진여라고 하죠. 진여. 법성을 진여라고 합니다.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있고 항상한 것인데 진여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징이 뭐냐면 무상입니다. 무상.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있어야 상이 있어야 보잖아요. 상이 없기 때문에 알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죠. 진짜 있는 건데 왜 상이 없느냐? 왜 상이 없을 것 같아요? 업식이 무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업이 사라지고 무명에 의해서 업이 생겼고 무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깨닫게 되면 드러나는 건데 무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업이 사라지고 업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이 사라졌어요. 상이 이게 무명에 의해서 만든 것이 유의법이고 그런데 이것은 이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업이 사라졌고 업이 사라지면 상이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여는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명업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것은 이 법성은 진여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알 수가. 우리 무명업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려진다고요? 어떻게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범소유상 개시험양 약견 재상 비상이면 재상이 이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이 무명이 사라짐으로써 허상이구나, 이게 허상이거나 비상이구나 하는 걸 보면 모든 상이 사라져요. 그죠? 모든 상이 사라져요. 이걸 비상인 걸 보게 되면, 그러면 상이 비상일 보면 모든 유의가 사라져요. 유의가 사라져죠. 말하자면 유의는 가짜가 사라지는 거죠. 이건 가짜죠. 진짜가 아니죠. 가짜가 사라지면 이건 환이죠. 환이 사라져요. 그죠? 환이 사라지면 환이 아닌 것, 무의는, 본래 있는 진여는, 무의는 환이 아니잖아요. 비환이잖아요. 비환. 환은 사라지지 않아요. 비환 불멸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본래 있어요. 그러니까 비환인 진여가, 이 열애가 현현한다는 거예요. 현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보는 게 아니고 열애가 드러나는 거죠. 열애만 남는 거야. 그죠? 진여만 남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을 깨달음을 얻는다. 부처가 된다.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궁적 진리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것이 그냥 진여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비환이 멸하지 않으니까 비환만이 남는 거예요. 모든 환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성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무명업식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무명업식이 사라지면, 무명이 사라지면 진여가 드러나는 상황을 여기에서 그 약견 재상 비상이면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을 알아서, 그래서 모든 것이 환인 줌을 알아서 모든 환이 사라지면 진짜인 진여가 드러나는 상황을 즉견열애, 열애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때 열애는 드러난다. 드러날 현자의 의미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